어,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죠? 그죠? 예.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였던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함께 앉은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만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마주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목적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가셨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도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것이 참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서로가 쉬어야 하는,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쉼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는 쉬어야 될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굳이 그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저곳으로 건너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상사가 갑자기 부르더니 여기 내일까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끝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분명히 강사님이 10시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11시가 넘어서도 아직까지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조명도 없던 그 시절, 그 밤 호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하셔서요, 어렸을 때 낚시를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민물 낚시를 가게 되면요, 한밤이 되면은, 새벽이 되면은 깜깜하고 불빛 하나 없는데 시커먼 물이 앞에서 일렁거리는 거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고는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풍랑까지 몰아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그 험한 바다를 헤치고 거라사 지역까지 와야 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 여정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건너편까지 그들이 왔습니다. 이 건너편은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크게 데가볼리라는 곳의 일부 지역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나중에 고침받은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데가볼리에 예수님의 일을 전파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요, 데카라는 말과 볼리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데카라는 말은요, 숫자 10, 즉 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볼리는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가 모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요, 로마가 이 이방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점령해서 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로마가 이곳을 한 지역으로 묶은 이유는요, 그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로마에 필요한 재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업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데가볼리라는 곳을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방어를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그 도시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마의 군대 세력, 이제 군대가 머무니까 그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들이나 높은 행정관리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 세력들이 유대교의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과 야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너는 우리에게 이 정도의 돈을 바쳐야 돼. 이렇게 야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데가볼리 지역의 세금이 점점 오르게 됐어요. 무거운 세금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계상으로 알 수 있냐 하면요, 그 시대의 집값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시대에 내가 몸을 누여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불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시대의 빈부격차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이 데가볼리 지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냐, 한 줄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사서 가운데 그들이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요,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거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움막을 짓고 무덤에서 땅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몰리다가 무덤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무덤은요, 대부분 천장이 없는 형태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천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신을 묻으면서 그들이 쓰던 집기류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함께 그 무덤에 묻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삶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무덤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덤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큰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상황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덤에 거하는 상황,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기대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주지 않아서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곳에 방치되어져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지역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그 시대의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라는 겁니다. 그 거라사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무덤으로 내몰려서 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이제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가난과 폭거와 압제와 죽음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이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을 대표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거룩, 성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과 성결이라는 말은요, 관계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과 성결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거룩이 있고 우리 안에 성결이 있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은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이 관계가 없이 예전에 내가 했던 경험들, 이전에 내가 보았던 글들, 이전에 느꼈던 깨달음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정결함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다, 성결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럽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빌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자신의 그 힘의 영역,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데가볼리 지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귀신들과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영에 얽매인 불쌍한 한 영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뒤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불쌍한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표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람도 언젠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일상을 누리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보살피고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다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겁니다. 바로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친한 친구이고 이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그 삶 가운데 안 좋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에 들려서 무덤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들의 돼지가 죽었다는 거, 그들의 재산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들의 소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게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로마에서는요, 이 돼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이 돼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라는 겁니다. 언젠가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관심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돼지떼를 다 죽어버렸다는 것,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지역의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목적 자체가 오직 로마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직 부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실질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무덤, 즉 죽음 가운데 속한 자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돼지가 인간의 가치를 대신하고
로마의 힘이 지배하여 약한 자는 쫓겨나고 묶임당할 수밖에 없고 무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영의 지배하는 삶의 형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말이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 영적인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 앞으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진 데가볼리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스스로 파멸의 길, 사망의 길로 그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뉴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누가 낫고, 누가 어떤 일을 겪었고, 이게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보는 손해는 무엇이냐, 이것이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회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 가슴 저림이 생각보다 깊게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도, 길거리에서 힘든 분들을 보면서도 제 가슴이 그렇게 깊게 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참 슬픈 현상이고 마음 깊이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의 강서구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우 아들을 둔 학부모가 그 지역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학교를 짓도록 허락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논리에 묶여서 장애우들이 교육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이웃에 대한 배려,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의 그 삶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에만 보이는,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 과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저 호수 건너편에서 이곳까지 오신 단 한 가지 목적, 그 야심한 밤, 그 험한 길을 노를 저어서 힘들게 와서 그 땅에 내린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한 큰 계획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주침, 교훈, 가르침, 마음의 찔림, 감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만남의 목적은 전적인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귀신 들려서 묶인 사람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만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그 땅 가운데 다른 병자들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온전한 회복, 그 데가볼리 땅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면은 이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경제 논리가
내 사고의 영역을 주관하고 힘의 논리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관했다면은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와 자세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그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지배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그가 쓰임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제 논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로 가득 찬 도시 데가볼리에 예수의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인가 뒤집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쩌면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온전히 만난 한 사람, 온전히 만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삶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행하고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전화를 끊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오 목사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 목사 매일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엄마는 무슨 막 그렇게 말을 하려 치면 그냥 툭 끊어버리십니다. 본인 할 말만 하고 툭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남고는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암흑이 가득했던 지역,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는데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쩌면요, 개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아픈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게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상징하는 아픔, 지금 이 시대가 상징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투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나의 소유,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저 거라사인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 시간 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두운 영역들, 또 내가 만난 모든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왜 만나 주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저 거라사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몸이 낳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게 뭡니까? 그 어두운 그 땅 가운데,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 또한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 작은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한 모든 만남 가운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서로를 대하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내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영역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역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